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봉독할 말씀 1절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13장의 두 부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꾸며서 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이들을 아주 징계하시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죠. 백성들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 우리 징계 안 하셔. 우리 이사야 시대 때 이제 그걸 봤지 않습니까? 뭐 예레미야 때도 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들의 그 말을 완전히 희석시켜 버린다든지 백성들을 선동질해서 그 말씀을 지워버리는 그런 작당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행태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담을 쌓고 회치를 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회치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하시냐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회치를 했습니다마는 곧이어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몰아버리십니다. 비가 오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회가 다 없어져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질문할까요?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은 왜 이 담에다가 칠을 했을까요? 그 담이 제대로 된 담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절에 보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 힘든 거 아니에요. 대충 눈 가림만 하는 게 이게 바로 담에다가 회칠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칠은 어떻게 됩니까?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징계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짓을 예언하는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17절부터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손목에 띠를 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지고 다녀요. 이 손목에 띠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추술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추술적인 색색으로 만든 그런 손목에 띠를 사용해요. 그리고 뭔가 신비한 것처럼 마술을 사람들 앞에 보였다 싶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또 가지고 다녀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수건을 덮어 씌워요. 그리고서는 뭔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시키는 도구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술적이고 신비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거짓을 예언하는 여자들은 실속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실속이 뭐라고요? 19절에 보면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 매우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는 일에 선도적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 부적을 떼어버릴 것이다. 그 부적과 그 수건을 통하여서 너희가 미혹하게 만들었던, 너희에게 미혹당했던 그 백성들을 내가 놓아줄 거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들춰내버리시는 거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시대 때 행했던 이 거짓 예언자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조차도 회칠하는 것처럼 그렇게 희석시켜버렸던, 없다고 거짓을 말했던 그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했던 이 백성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렇게 짐승들처럼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날에 속수무책으로 그들의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9절에 있는 말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 여러분, 이것이 영생하도록 만들어주는 양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영생케 하시는 그 은혜의 마음이 없이 그야말로 여기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의 마음이 빼앗긴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또한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잘 압니다. 같은 일을 하는 목회자로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드러낸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부분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는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강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 두어 웅큼 보리, 두어 조각밖에 안 되는 떡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다른 행태를 보이는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 짓거리 하려고 목사가 되었나? 라고 하는 자괴감 말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이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연약한 목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요.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이런 모습을 지닌 목자들을 본다면 속히 그 교회를 떠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당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징계하려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십시다. 부족한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수요일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선지자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음에도 세상 이익에 눈이 벌어서 거짓을 말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들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이러한 자리에서 속히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왜곡된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성도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거짓된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 많은 양들이 상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양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삶의 이유, 나의 노래 되신 주, 내 모든 것들이 오니 받으소서. 주님께 오직 주만 위해, 오직 주만 위해 나의 숨도 나의 길도 오직 주만 위해, 오직 주만 위해, 오직 주만 위해 나의 숨도 나의 길도 오직 주만 위해. 세상이 날 흔들어도 주 사랑은 변치 않네. 십자가를 붙들고서 끝까지 주만 따르리. 오직 주만 위해, 오직 주만 위해 나의 숨도 나의 길도 오직 주만 위해, 오직 주